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노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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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삶, 또 이 모든 주제가 말씀으로 이어지고 성경에 이제 단락 표지가 되어 있을 텐데 8절씩 끊어집니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 계속해서 8절씩 끊어지고요. 그냥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각 구절마다 그 이제 히브리어, 예를 들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은 알렙이 히브리 알파벳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 영어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A로 다 시작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A로 시작해요. 각 구절이.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B로 시작돼요. 각 구절이 다. 그래서 17절부터는 C로 시작되고, 이제, 왜 이렇게 시작하죠? (1절부터) 8절은 A로 시작하고 9절부터는 B로 시작하고. 왜 그렇죠?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서 외우려고 한 거예요. 외우려고. 외우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게 반복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시편이 규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편 119편만 유일하게 그렇게 이제 A로 시작하고 알렙, 베이트, 기물 해가지고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숫자에 맞춰가지고 순서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첫 글자가 첫 알파벳이 정해져 있으니까 외우는데 뭐 쉽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은 그렇게 이제 순서와 규칙이 다른 시편의 내용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냥 쓰여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으면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그 주신 대로 그냥 받아만 적었으면 하나님이 1절부터 8절까지는 A로 하고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흔적들이 이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암송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시편을 여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복 자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의 개념하면 항상 세상적인 그 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복의 기준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기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정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림에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했을 때에 이런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뉘앙스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은 의미성을 보게 되면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요, 이거 저거 주어진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것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의 개념을 돌아봤을 때에 삶의 순간순간이 가장 기쁘고 소망함을 갖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언제인가를 좀 돌아봐야 돼요.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언제인가. 그 기쁨의 순간이 주님과 이 연결이 돼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쁨의 순간이 별로 주님 주신 본질과 생명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기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연약한 본성이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것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또 거기에 민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존귀한 거를 알아요. 알고는 있어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마음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근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알고는 있어요. 알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쁨을 취해요. 세상적인 기쁨을 가지고 누린다니까요. 근데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린다고 했을 때 마음 한편이 좀 찜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이면서 주님 주신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의 대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수신자들 대상이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마다 나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이 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을 때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있고,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연약한 본성은 여전히 그냥 세상 것에 중심이 가 있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냥 그 환경 가운데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세상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본질 아닌 것들에 대해서 타협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그 복의 개념과 다른 부분으로 이제 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요소도 다가오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말씀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큐티할 때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에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들,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지켜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주께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두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을 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그래서 전심이라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계속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은혜와 복인 거죠.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스스로 복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부러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하고 또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이 가장 우리가 부러워야 되는 사람이죠. 부러우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제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좀 절망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삶으로 가져와서 많이 절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절망하고 많이 좀 넘어져 봐야지만이, 왜냐하면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도 안 하고 넘어질 것도 없어요. 말씀 가지고 좀 고민해 봐야지만이 내 인생의 한계가 여기구나. 날마다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읽어도 여전히 똑같은 거 가지고 넘어지고 또 주님 아닌 것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고 또 본질 아닌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려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마음의 부딪힘으로 다가와야지만이 내 안에 내면에 있어서의 또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지고 또 내 심령 가운데 또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변화돼 나아가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한 그 돌아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하면서 교인이 많고 건물이 크고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고민하고 씨름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복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 항상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보여지는 것 자체가 복의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향해서 복의 개념을, 물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이제 구약에서는 동떨어지진 않지만은 물질적인 축복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축복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그것 자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구약은 다 연결해서 봐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행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다 신구약이 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불안함과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내 인생이 참 불행하거나 어려움 당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는 것들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또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게 된다면은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영원한 생명 자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래서 율법이나 1절의 율법, 2절의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 나와 있는 주의 도, 동일하게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또 여호와를 구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항상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주님이 되어야 되고 마음속에 있어서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것을 정립을 해놓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의 그 가치와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접하고 대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적인 그 복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 더 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어떤 신앙적인 행동, 외적인 행동 자체에 전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최종적인 종착점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나아가는 거죠. 항상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나이를 안 먹어. 그냥 20대면 20대 딱 이제 멈춰져 있어. 그래서 그 상태로 쭉 가다가 나이 딱 돼가지고 죽어요. 제가 좀 가끔 좀 엉뚱하게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얼굴에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 얼굴에 주름살이라든지 좀 이렇게 비춰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갈 때가 가까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 있어서의 종착점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람마다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항상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다들 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은총, 이 복을 누리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전혀 뒤로하고 항상 뭔가가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이 갈급한 인생,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은혜 없이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만 느끼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부족함을 생각하는 거 아니면 끊임없이 이 비교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갈급함을 느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4절 볼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에 내 길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죠? 어느 때 좀 절망스러우세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좀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안 하면 절망할 것도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좀 절망될 때는 열심히 뭘 좀 하려고 했는데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거두는 것이 없을 때에 좀 절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신앙적인 절망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다 몇 년씩 했죠? 야, 소나영이도 15년 이상 오래 했네, 신앙생활. 다들, 응? 다들 오래 했잖아요. 뭐든지 15년, 20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이 절망스러울 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 자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스스로의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성숙하고 이 정도는 그 인내하고 견뎌나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정도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에 또 절망이 될 때도 있고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구나라고 해서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은 주께서 명령하사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일례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하고 절망의 순간, 갈등하는 순간에 있어서 그냥 갈등 자체, 절망 자체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내 의지와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그 낮아짐과 내려놓음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나는 안 하려고 버티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버지께서 법도를 지키게 하시거나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일 자체가 주님께서도 내가 마음을 내어드려야지만이 또 그분께서도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자체를 생각해 있을 때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 말씀 한 구절, 모든 구절구절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열매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문을 주님 앞에 얼마나 열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내어드렸는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절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어떤 율법이라는 틀 가운데 행했을 때는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절망스럽거든요. 말씀의 구절구절이 우리가 행하고자 했을 때의 모든 말씀을 100%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을 범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와 은총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점점 더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끄시고 함께한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빛이 없을 때는 하늘 바라봐야지만 이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빛이 아닌데 비슷한 빛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온전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집에 가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볼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일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거든요. 참된 것은 성경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연결된 것이 참된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된 것은 예수님이 참되시고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성경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관계
이 참된 것, 거짓 것을 나눴을 때 결국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자체를 나누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거기에 몰입돼서 이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은 슬프고 어려운 순간에 이게 매몰돼 있다 보면 본질 대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 나아가는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새우깡 한 봉씩 계속 먹고 잡으세요. 한 달이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 몸 건강 생각해서 그래도 나이대가 대부분 먹는 거 좀 절제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아 먹으면 말씀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계속해서 담가 먹다 보면 단맛 없는 것은 이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말씀과 은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말씀에 대한 가까움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고, 막 우리 육신의 본성은 말씀보다는 점점 더, 이제 다음 세대들은 더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나아가는 부분 점점 더 힘들어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인내하고 참고 내가 좋은 거 막 끊어내고 막 열심히 의지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지키게 하시고 율례대로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게 하신다. 그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된 가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가치이고 참된 열매이고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참된 생명이 있으니까 거짓된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면 다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아버지께서 그 감각과 시야와 시선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내가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 자체가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판단하게 되고 상황 판단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삶의 교만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 추구하고 아버지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충만함보다는 세상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부끄럼 당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이 있을 때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기쁨을 취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온전한 기준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그래서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함 함께 하신다라는 거.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재해석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죠. 주신 것 자체가 다 감사의 제목이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비교의식 가운데서 넘어지게 되고
그냥 주님의 말씀보다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한 본성이요. 그동안 그렇게 보고 배우고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분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 작은 거라도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의 유익으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취하는 것에 더 만족감을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주의 일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죄를 짓게 되거든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더 무서운 거는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옆 사람 죄 짓고 있으면 같이 죄 지으면 그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세속화로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들을 바라보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 예배든 뭐 어떤 순간이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네. 교회가 점점 화려해져요. 예배가 화려해져요. 점점 더. 교회의 인테리어적인 부분들도 점점 세상적인 인테리어가 들어오고요. 때로는 교회가 방송국 같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연장?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곳인데 뭔가 참여해서 예배를 보는 듯한 이런 시선이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교회가 성당도 아닌데 점점 획일화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다 따라가서 이렇게 다. 강대상도 점점 더 획일화되고 찬양도 비슷한 찬양이 계속 가고 다 교회마다 특색들이 다 사라져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점점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앉아있기 편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시설에 점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교회 모니터들은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TV 보면은 이게 한 벽면을 다 이제 모니터로 채우잖아요. 교회도 비슷하게 돼가잖아요. 강단 빼면은 뭐 이게 공연장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그 왜 그럴까? 집안 TV도 커지는 거예요. 집안에 100인치 놓는 집도 있어요. 물론 한 50평 넘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 자체 이게 맞는 건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 오늘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마음속에 돌아보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받았다고 했을 때 이 복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성경의 기준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면은 항상 우리 심령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나 저것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난 언제나 올라갈 수 있지? 거기를 누리고 그 위치에 가야지만이 그때부터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지금은 주님 주실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하는 순간. 그럼 주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버텨야 됩니까?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뒤로 하고 언제 주시지? 언제 만들어 주시지?
그 아쉬움과 갈급함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까? 그 아쉬움과 갈급함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있어서의 복의 개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아닌 세상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망하고 그 절망의 순간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좀 내어드리고, 그게 없으면 계속해서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고 또 내 생각과 관점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복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복의 개념을 찾아 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누려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주께 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보고 안타깝고 아쉽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해서 마음의 기쁨을 잠깐 취하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정관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먼저 누리고 말씀 가운데 그 가까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성경은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기쁨을 취하고자 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본질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생명 두고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